상강을 지나 입동을 앞에 둔 지금 가을산은 이미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런 점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계절이 너무너무 뚜렷하고 그 계절의 변화가 또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가까운데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데서라도 단풍 구경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 나무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겨울을 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가을은 돌아감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인간의 돌아감은 본연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던 재벌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년간 병치레하다 결국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라는 것도 참 덧없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됩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분명 새로워지고 생기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힘있게 임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서로가 좀 어색하죠. 뻔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아마도 우리는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처럼 살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가문에 자기가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집 아이가 제게 느닷없이 자기가 목사 딸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을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말했죠. 너 임마, 목사 딸 아니었으면 아마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는지도 몰라. 사춘기 아이한테 한 말 치고는 좀 심했습니다. 그때는 좀 세게 말해줘야 아예 이런 생각을, 이런 상상을 안 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괜스레 미안해집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살 때도 있지만 불행한 감정에 빠져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또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키도 별로 작지도 않은데 자기는 키가 작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크지 않은데 얼굴이 커서 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고민투성이게요. 어떤 분은요, 별로 가난하지도 않은데 자기는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모에 무척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일평생 자기는 가방끈이 짧다, 배경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기가 죽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가 직업이 좋지 않다고 늘 속상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각자 주어진 그 현실과 자기 조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꾸 누군가와 또 뭔가에 비교하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누구누구처럼 부자였다면 혹은 저런 집에 한번 살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면 어땠을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내용은 달라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한두 번 하다 말아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마음의 병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신앙에도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모습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또 용기를 내어서 바꾸어가는 그런 일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그렇게 주셨는데 받아들여야죠. 아니, 내 부모는 왜 이런가? 한평생 그런 생각하면 뭐 무슨 덕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는요. 얼마든지 고쳐나가고 변화를 주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하고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요.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엇박자로 노는 인생이죠. 이렇게 사니까 늘 그 입이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행한 인생으로 점점 굳혀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일 것은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대신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남에게 없는 것들이나 또 남보다 못한 것들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나답게 사는 모습이 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이게 차라리 더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 학자는요. 자기 인생이 누구누구의 복사판이 아니라 원판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고유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생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만의 원판 인생, 오리지널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따라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복사판 인생을 살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참 유행에 민감하죠. 물론 저 때도 그랬습니다. 늘 유행에 민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겉으로 뽐내는 이런 것만 유행을 따라가는 이것에만 그치면 좀 좋겠는데, 자기만의 고유의 아름다움, 자기의 개성은 잘 못 보고 이걸 잘 살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성형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고유의 아름다움, 나의 개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이런 점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께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잃어버리고 우리의 길은 제대로 가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길을 따라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 거를 따라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면 우리는 원판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늘 복잡한 인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살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누군지 말해주면서 우리 다움을 잃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함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단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다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성도의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언약관계,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다움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골몰하다 보면요,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원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망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이 원판을 아예 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생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연중에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금요 기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충실하게 따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는 일도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사실 우리 교회는요 많이 주중에 예배도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예배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나 예배 자체를 등한시해버리는 이런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이 모습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에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6절부터 쭉 뒤에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이후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문제를 뭔가 문제 삼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했다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곧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 속에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예배 드리는 모습은요, 그 마음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니까 자기들이 드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무감이나 당위성으로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없이는 못 사시는 분처럼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제사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토록 좋아하시지만 마음 없이, 감사함 없이, 마치 의무 방어하듯이 그냥 규칙적으로 내가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배 드려주는 식,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지. 예배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서는지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깊이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그게 어떤 모습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감사가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찾아드는 마음,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
당연히 그 마음 속에 이 감사의 마음이 연결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예배 자리로 이끌고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5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또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십 킬로를 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지점에서 이 부자가 상봉하게 되었죠.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반가워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자는요,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3번이나 쓰러졌습니다. 근데도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나도 하나 감사할 일이 있다. 나도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그런데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 참 감사하지. 그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 감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안 다친 것에 감사하고, 또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랑과 더불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불평하다 하루가 다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또 그 하나님께 뭔가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사람 마냥 불퉁거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오늘 이 장소에서의 행위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내면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말과 그리고 주일의 행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맺어진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그토록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될 때 또한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거지 상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 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을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삶은 또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예를 쓰게 되면요, 동반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현실의 조건과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두움과 절망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하늘의 생기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삶이 너무 힘겨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우리가 뭔가 쥐어짜기식 감사를 하는 이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빠져 있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냥 막 소리쳐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끓는 마음, 아니면 풀이 죽고 쇠하여진 그런 영혼, 어둠과 절망에 신음하는 그런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그 간절한 심령에 당신의 임재, 곧 당신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확실히 느껴지게 되면요, 우리는 또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은연중에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온전히 좌정하시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구나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기도 내용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또 내 소원하는 것들, 내 바라는 것들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제발 들어달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많았다면 그 이후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다시 온전히 찾고 회복하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는데, 이제 내 입에서 제발이 아니라 감사가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감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기도로 말씀입니다. 거칠고 험한 인생길 걸을 때 힘들고 짜증나는 일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죠. 그래도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처지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 가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그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란 게 때로는 강하게 임할 때도 있지만은요, 대개 보면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서리 없이 우리 존재를 감쌀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 것도 없고 좀 멈추어 서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총을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내게 없는 것들, 여러분 이것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있는 감사도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주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에 새롭게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울려 퍼지고 기쁨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로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것입니다. 아멘.